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6일 성탄 다음 날인데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뽑은 부제입니다. 식탁 봉사를 위한 7봉사자 가운데 하나고, 스테파노 성인은 또 다른 예수님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분이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데, 이 스테파노 성인은 또 유다인들과 벌인 논쟁에서도 지혜로운 언변으로 이겨냈죠. 유다인들은 스테파노 성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느님을 못 오겠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교회 첫 순교자이십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늘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박해의 연장이죠. 오늘 스테파노 축일의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지방의회죠.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모임의 장소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근감이 있던 곳이 바로 거기에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총독들과 임금 앞에서 어떤 이유로 끌려갈까요? 진리와 정의를, 의로움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죠. 말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거라는 거죠. 증언의 기회도 된다는 말씀을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 학교를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어느 곳에든지 증언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희에게 그때 일러줄 거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박해를 얘기하죠. 박해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지만 또 설상가상으로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박해와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 가정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 말하는 것이죠. 정말 가혹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이러한 밖으로 오는 박해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실제의 가혹한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당에 다니고자 오셨는데 갈등과 분열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주님께서는 미래의 고난을 대비해서 인내하면서 그 마음의 근육을, 생각의 근육을 키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부 분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경험의 이해는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보는 눈을 통해서 정치, 경제, 또 교육, 문화, 또 종교 각 분야에서
이런 모습들을 주님의 눈으로서 경험하시고 마음의 근육을, 생각의 근육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저항하지 마라 하는 뜻이지만 불의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박해 자체가 불의한 거고요. 내부 분열 자체가 불의한 건데요. 그죠? 견디기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식별의 눈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 이미 됐습니다. 물질의 선진국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신의 선진국, 마음의 선진국, 또 감정의 선진국, 언어 표현의 선진국, 감정 표출의 선진국.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는 선진국답게 세상의 눈,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치의 그 대상에서, 경제의 대상에서, 또 종교, 문화 대상에서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전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잘 살아보셨기 때문에 안 본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서 앞만 달려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대단한 식견과 선진국의 그러한 기품이 있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거짓말로 약속하고 공약하고 안 지키는 그것은 통하지 않,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것이죠. 국민들은요, 대단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꼼수라든가 이런 거짓 약속으로 위기는 모면해도 위기는 모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것도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가치죠. 어느 분야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권력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바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모든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Vox Populi, Vox Dei, 하느님 목소리가 백성의 목소리다. 백성의 목소리가 하느님 목소리다 하는 말은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견디는다는 것은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라기보다도 참아서 또 수용을 하면서 근육을, 기회를 보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따져보면은 내가 저항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밖에서 박해오고 내부 분열인데 어떻게 기회를 보고 내 근육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지금은 참아내면서 받아들이며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는 것은요, 순교로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과 연관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옴과 연관된 고난의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이런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종말론적인 해석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밖에서 오는 외부 박해, 내부 분열, 가정에서의 분열, 공동체에서의 분열, 이것은 가혹한 실제인데 바로 가정에서의 분열, 내부 분열도 역시 양쪽이 밖에서도 오고 내 안에서도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서 오는, 단순히 묵시문학은요 참으로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들이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견딘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22절에도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견디어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밖에서 오는 박해, 가정 내 내부에서의 분열, 구약 성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렇게 건져냈더니 출애굽을 해줬더니 바로 출애굽 직전에 압박까지 받으면서 그죠?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광야로 가는 그 가나안 땅 가면서 바로 내부에 그러한 분열들이 일어나잖아요. 에집트가 더 좋았다. 물도 없지 않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 내부 분열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왕제도가 본래 구약은 왕제도가 없는 건데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주제 왕의 어떤 위기도 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로서 587년 기원전 587년에 첫 번째로 성전이 파괴되면서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남유다가 망하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하고요. 721년에 망하고 586년에 성전 파괴되면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느린 회복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에 마카베오 시대가 이제 얼마나 한 500년 이상을 걸렸던 회복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서도 마카베오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 간의 이러한 그 연합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종교 박해해서 했거든요.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이 변절자들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또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마스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좀 변질된 그런 유대 민족의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박해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도요. 바로 바오로 사도가 겪은 박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정말 박해와 분열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 다음 날 이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도 역시 계속해서 박해와 분열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힘, 생각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고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축복드리고 또 성탄 계속 8부 축제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댓글,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